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또 그 가운데 이끌림 받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쁨이 넘치고 또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까? 여러분, 이제 또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이 어둠을 지나 생명으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문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지나 10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9장을 지나 10장을 넘으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보다 그 이후에 무엇이 드러났는지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9장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눈이 열리는 장면을 보았지요. 그런데 그 사건 뒤에는 신문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출교가 뒤따라옵니다. 빛이 오면 모두가 다 기뻐할 줄 알았는데 빛은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았어요. 빛이 임하면 중립이 없어집니다. 누군가는 빛으로 나오고 누군가는 이 빛을 밀어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10장을 여셔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누가 너희를 이끄는지, 너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증명하라는 거예요. 비교하라는 거예요. 더 가져야 안전하다고, 뒤처지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여러 소리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해야 복 받는데요, 저 사람을 따라야 산대요. 여러분, 그런 소리들 사이에서 오늘 우리 심령은 지치고 무엇이 진짜인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조 지폐 감별하는 것,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시죠?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위조 지폐를 연구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지폐,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를 여러분 더 깊이 아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진짜의 재질이 어떻고 무게가 어떻고 촉감이 어떻고 또 미세한 결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게 되어지면요, 작은 차이도 금방 여러분 느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짓을 쫓아다니면서 분석하느라 지치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참을 알수록 여러분 거짓은 자연히 드러나고, 목자의 음성을 알수록 여러분 낯선 소리는 여러분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된 목자로, 그리고 양의 문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듯해요. 너는 지금 문 앞에 있느냐고, 너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이겁니다. 참 목자는 문으로 들어오지만 여러분 거짓은 문을 싫어하고 넘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절 2절 보세요. 예수님은 단번에 구분하십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죠. 문은 하나님이 세우신 길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
하나님이 세우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아래에서 드러나는 여러분 검증되어진 통로입니다. 근데 이 문이 우리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너는 누구냐고, 너는 왜 왔냐고, 너는 누구를 위해 사느냐고 끊임없이 우리의 기본 근본적인 그 모습,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래서 거짓은요, 이 문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문이, 지금 우리 그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그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문은 빛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문은 기다림과 이 순종을 요구해요. 그러니까요, 이 거짓은 이걸 좋아할 리가 없어요. 빛을 싫어하고, 여러분 책임을 싫어하고, 기다림과 순종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은 이 문을 통과하기보다 우회해서 넘어 들어오는 길을 택하는 거죠. 성경은 그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고라의 반역이 나옵니다. 이 고라가 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1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면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너희가 어째서 너희가 어떻게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오늘 이 민수기 16장 3절을 보면 여긴 거룩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정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긴 그 워딩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통로의 문, 이걸 좋아해요? 아니요. 이 고라는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미운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 고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이 문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순종하며 검증받는 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해서 자기 자리를 얻기 위해서 넘어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오늘도 비슷한 일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거짓은 다시 말씀드리면 늘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을 불편해해요. 말씀 앞에서 정직히 서는 문을 불편해하고, 공동체가 이 공동체의 빛 아래에서 이 점검받는 이 문을 불편해하고, 회개와 순종의 문이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을 통과하고 싶지 않아요. 우회해요. 우회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결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될까요? 세 가지 결단입니다. 첫 번째는 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사랑해야 됩니다. 문 앞에, 말씀의 문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 기준 아닙니까? 근데 이 내 생각과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비추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때로는 내게 불편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빛을 비추게 되어지면 불편하더라도 드러내십시오. 그게 여러분 문을 사랑하는 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가는 사람은 이 변명을 만들어요. 하지만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뭐 할까요? 회개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욕심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준 안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공동체 문 안에 머무십시오. 여러분, 혼자만의 확신으로 만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권면과 점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는 길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점검받아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권면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내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은 나를 낮춰요. 하지만 그 낮아짐이 뭘까요? 나를 죽일까요? 자존심 상하게 할까요? 아니요. 그 낮아짐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문으로 부르십니다. 참 목자는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온전히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온전히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문이 있는데, 두 번째 붙들어야 될 것은 참 목자는 양을 이름으로 부르고 양은 음성으로 이 목자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온도가 확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돌봄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돌봄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가지고 관리하려고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그럴까요? 이 목회자들이 그래요. 예, 교구장들이 그러고 지역장들이 그러고 구역장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돌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통제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군중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대기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느헤미야, 우리 새벽에 우리 지난주까지 봤는데 느헤미야에도 뭐가 있어요?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뭉뚱거려 가지고 이 도남제일교회 성도들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너를 안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약속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뭉뚱그려서 여러분 대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자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상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형편, 필요 다 아세요. 그리고 각각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4절로 넘어가면서 이 목자의 방식은 더 분명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고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앞서가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뒤에서 채찍으로 막 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양들은 억지로 끌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는 공포로 몰아가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죄책으로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막 극대화시키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리고 이 두려움과 불안은 뭐하기에 딱 좋냐면 가스라이팅 하기에 참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거 쓰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세요? 앞서가시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5절이 이 관계를 아주 선명하게 가르는데요. 저 5절 말씀 보세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국 음성의 전쟁인 거예요. 음성의 전쟁.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은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소리요? 불안의 소리, 비교의 소리, 욕망의 소리 등등 얼마나 많은 소리가 오늘 우리 귀에 들립니까? 근데 심지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언어에서도 포장되어진 소리들이 있어요. 뭐라고 빨리 해라, 더 해야 된다, 너는 부족하다, 막 이런 얘기를 가지고 채찍을 가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음성은요 다릅니다. 주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어둠으로 내몰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어린 사무엘이 밤중에 들리는 음성을 처음에는 엘리가 부르는 그 소리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요. 그때 아니야, 너 부른 적 없어. 세 번째 부르니까 엘리가 너 그 하나님이 너 부르는 소리가 소리일 수 있어. 그러니까 너 그 얘기 들으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해. 그럴 때 10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부르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은 흔들리는 이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 되어집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내 귀가 내 마음이 다 쏠려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이 어린 사무엘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사시대를 종결하고요 이제는 왕정시대를 여는 시대가 바뀌어지는 그 시대의 중심에 섰던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 혼란스러운 시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사사기 말기가 어떤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다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 쫓아줘요? 사사조차도. 여러분 삼손 보세요. 우리가 삼손, 우리 주일학교에서 삼손을 막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하지만 삼손이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그 사사 중에 가장 안 좋고 악한 사사가 삼손이었던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시대가 이제 왕정시대로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이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더 많은 소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관계로 깊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뭔가를 막 많이 하면 신앙이 깊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 여러분 깊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낯선 소리가 아무리 요란해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사무엘처럼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잘 따라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냥 이 시간 한번 선포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언어 되어지고 이 신앙의 언어가 삶의 자리에 순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에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결정, 여기에 서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 멈춰서는 태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방향을 바꾸는 태도, 주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한 걸음 내딛는 태도, 여러분 그 태도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낯선 소리에 끌려가면서 마음 여러분 소모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 앞에 멈춰 서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제게 주실 말씀 한 구절 붙들겠습니다. 기도할 때 요구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요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의 신앙,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 어떤 그러나요?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작은 순종 하나를 미루지 않고 실행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쓰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 관계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혼란이 아니라 인도하심 안에서 이게 활짝 피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 목자의 음성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요, 그 문 안에서만 이 생명과 이 풍성함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더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제 7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그 길, 좋은 문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은 안내판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문은 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요, 밖과 안을 가르는 경계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꼴을 얻는다고 지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특히 이제 9절 앞에 보면 내가 문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여러분, 내가 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의 길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길은 결국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문은 좁아서 우리를 누리려는 문이 아니라 넓게 열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문입니다. 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보호를 받습니다. 길을 얻게 되어집니다. 양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갇히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숨쉬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공급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님은 이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거짓은 여러분 빼앗습니다. 뭘 빼앗아요? 기쁨을 빼앗고 감사의 숨을 빼앗고 관계를 빼앗고 영혼의 생기를 빼앗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해요. 괜찮아 보여요. 야, 저렇게 가면 이 다 될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텅 비게 만들어 놓습니다. 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빼앗으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메마르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에 있는 더 풍성히라고 하는 이 말은요,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 풍성히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 삶인 거예요. 성경에 그 대표적인 예가 있지요.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목이 말라요. 사람의 시선과 이 죄책감,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자 삭개오는 어떻게 돼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 돌감람나무, 이 우리 뽕나무라고 했는데 이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보겠다고 찾아갔을 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움켜쥐고 있었던 손이 풀려요. 숨겼던 삶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걸 위해서 다 내려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풍성함입니다. 이게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심령에 들어오게 되어지자 이 세상 거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 풍성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형통이 아니라, 이 구원과 성공이 아니라, 생명 소유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니 저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데 자꾸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형통하대요. 누구한테요? 요셉한테. 요셉은 계속 억울한 자리로만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억울한 자리에 있는 그 요셉을 뭐라고 그래요? 형통했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고, 문 밖에 있냐고, 문 안에 있냐고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도둑은 우리를 밖으로 몰아냅니다. 다 가져야 산다고, 더 증명해서 더 증명해야 안전하다고, 더 쌓아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근데 그 끝이요 늘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빼앗김, 그리고 여러분 이 메마름, 이게 언제나 그 종착지에 그것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반대로 부르세요. 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뭘 얻을까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삶의 한켠에 모셔두는 것,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결단이 이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밖에서 채우려고 했던 것, 그것을 내가 인정하든 그게 뭐 인정이든 비교든 통제든 성취든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주님, 이것이 제 생명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문 안의 양식을 오늘 다시 받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이고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양식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양식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면 내 기쁨은요 빼앗겨 버려요. 내 영혼은 메마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둑의 길 그 하나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다시 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끊어내십시오. 내 기쁨을 빼앗고 내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이 도둑의 길 하나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살리러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선포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 밖에서 멈추지 마세요. 문 안으로 들어오세요. 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관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는 질문이 하나입니다. 너는 지금 문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문 앞에 서 있냐가 아니라 문 안에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 근처에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느냐입니다. 종교적 소리를 많이 들었느냐? 이게 아니고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관계, 그 안에 있느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분명히 요한복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 31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라, 내 음성을 들어라, 내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문 밖에 서성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겠습니다. 문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풍성함이 자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요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저녁에 아이들하고 가서 봤어요. 갔더니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하고 아이들도 와서 같은 줄에서 앉아서 뭐 생각하지 않아서 봤는데요, 이번 명절에 가족들하고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 찾아서 보세요. 표정들 보니까 안 볼 표정들인데 찾아서 보세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그 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어떻게 해요? 거짓된 모습으로, 가짜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고 기도라 그랬어요.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 가짜로 성경 읽고 가짜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문을 통과하더라고요. 가공되어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 모습을 봐요. 내가 그렇게 되어졌구나. 가짜로 서 있었는데, 이게요, 목사 아들, 이 장로 아들들은요 가짜로 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아닌데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가짜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을 누가 통과하게 하시냐면 주님이 통과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통과된 자리가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그 안에 풍성함이, 이게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신의 악단에서 나왔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오늘 내가 그 문을 통과해서 그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은혜의 자리, 여전히 서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감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여러분, 이 명절,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